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신 교훈들을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기억을 살려서 지난해 우리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넘치는 생명력을 위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보고 새 결심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제 1번이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데 첫째가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자, 이것들을 위해서 한번 보는데, 조금 전 여러분들이 보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교회가 누구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집으로 비유할 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과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집터와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자, 집터는 집을 지을 큰 마당을 일컫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집터의 털을 파고 털을 닦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초 작업을 잘 해야지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건물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교훈이 크고 넓고 깊고 안전한 집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료 화면에서 목조 기둥의 아래 돌이 보이시죠? 저 돌의 이름이 뭘까요? 네, 바로 그 유명한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앞에서 말씀했는데요. 모퉁이 돌은 원래 저렇게 기둥을 세워주는 돌이라고 해서 원래 이름이 주춧돌입니다. 기둥이잖아요. 그죠? 주춧돌, 기둥을 세워주는 돌이라고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바로 모퉁이 돌, 머릿돌, 기초석, 이렇게 저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도 하고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시면 저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석도 기억하시고요. 다 기둥을 올리는데, 자, 원래 주춧돌의 역할은 건축물의 무게를 감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저 기둥을 세워가지고요. 건물 시공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요, 이 주춧돌 없이, 저 돌이 없이 저기에다가 그냥 맨 땅에다가 바로 나무 기둥을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습기라든지 아니면 바람의 풍화작용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비가 오고 막 눈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둥 밑이 썩습니다. 그러면 기둥 밑이 썩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모퉁이 돌이 없으면 기둥이 썩습니다. 주춧돌이 없으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들이 비유다 보니 예수님뿐만 아니라 12사도들도 기초석, 저는 주춧돌, 모퉁이돌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의 죄로 인한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를 끝내시고요, 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개 중에 한 장면입니다. 금방 보신 말씀이요. 그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친히 거하실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기초석에, 새 예루살렘을 지을 때 그 밑에 기초석 주춧돌을 만들어 넣었겠죠.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12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와 집터 기초적인 주춧돌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 보면요. 첫째, 예수님과 12 사도들의 터와 주춧돌 외에 다른 것 위에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죠? 자기를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뭐 이만희, 뭐 그다음에 문선명, 또 뭐 JMS,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 위에다가 집을 지어보래요. 주춧돌 놓고, 주춧돌이라고 자기들이 그 위에 기둥을 놓고 세워보래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것은 제대로 된 주춧돌이 아닙니다. 주춧돌 없이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느 날 사라지신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왕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여기서 뭐 텃세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예수님이 가시거든요. 제가 전에 봤던 유명한 애니메이션 아주 작게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미국이었던가 하여튼 올린 걸 봤는데 그 뭐 예수님이 교회 밖에서 울고 계신 사진이었어요. 알고 봤더니만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서 나셨으니 원래는 우리 같은 황인종이셔야 되거든요. 황인종이니까 백인교회에 예수님을 안 넣어준다고 밖에서 못 들어가고 계신다고 우는 사진을 일러스트를 그려놨더라고.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쫓겨난 사회, 예수님이 주춧돌 되시지 못한 교회를 일컫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이렇게 예수님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집터와 기초석이 되신 분들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은 우리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선진들의 희생을 소개한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겹으로 도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하나님 나라,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크고 깊고 넓은 집터와 견고한 기초석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하나님 나라로서 굳건히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를 봅니다. 자, 시작. 희생을 강요하는 세상 나라. 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죄성에 찌든 사람들의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나라라고요, 아니라고요? 네, 대한민국, 미국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 모든 죄악의 죄성에 찌든 사람들의 전체를 일컬어 세상 나라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 나라에서는요, 먼저 된 사람들은 기득권이나 권세를 가지고 나중되거나 작기보다 약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 있죠. 네. 자,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상에서 도저히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사용하는 원칙이 무슨 원칙이라고요? 다수결의 원칙인데요. 근데 오늘날 정말 많이 아주 자주 악용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소수의 의사는 무시되고 다수가 원하는 대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더 심각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들의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다 지난 총선에서 용인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 활동하고 있는 표창원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입니다. 표 의원은 예전에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가 사고로 절벽에 반쯤 걸쳐져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이죠. 자, 이런 순간에도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 중 단 한 명만 떨어지면 승객 전부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떨어뜨리실 겁니까? 자, 여러분 당신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했더니만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설문에 답한 무려 70%의 사람들이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아픈 사람, 즉 사회적인 약자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70%가. 자, 이러한 결과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언제든지 가장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핍박받았던 피해자들이요, 갑자기 가해자로 돌변하기 때문이랍니다.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괴롭히는 장면이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도 나타나서 국제적인 망신도 당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여자 대표팀의 팀워크 파문입니다. 팀 추월은 원래 세 선수가 한 조가 되어 같이 하고 한 호흡을 이루며 나가야 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저도 동계 스포츠는 잘 몰라서 저런 게 있는지 이번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가 있으면요, 뒤에서 밀어줘도 된답니다. 3명이 밀어주면서 함께 골이 내야 당연한데, 이번 평창의 한국팀에서는요, 두 선수가 뒤처진 선수를 버려두고, 사진에 보이시죠? 자신들만 스피드를 올려 먼저 골이 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영국, 캐나다 등의 언론 매체들은요, 이들의 행위를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배신이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장면이다는 표현을 썼고요. 또 엘리트 스포츠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기분 나쁜 이야기가 TV로 중계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빙상계에 뿌리 내린 파벌 싸움과 동료도 배신해야 하는 극도의 경쟁적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사실 세상 나라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런 것을 한자성어로 약육강식이라는 말도 쓰죠. 자, 근데 약자를 배려하는 하나님 나라 방식인데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자,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이라는 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법입니다. 자, 그 법에는 전쟁에 출전하기 전 전쟁에서 빼줘야 될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이 사람들 전쟁에 못 내보냅니다. 봅니다. 시작. 유사들은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누구라고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이라는 말은 이제 새 집을 지었으니까 자, 이제 여기 들어가서 살겠다, 축하하자, 들어가서 못 살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다행히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포도원을 지었는데 과실을 아직 못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 다음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네, 우리 같으면 국가가 풍전등화 전쟁 상황에서 있는데 무슨 새집 낙성식이며 또 포도원 가실이며 약혼한 여자냐고 정신이 있냐고 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닙니다. 국가의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요, 개인의 권익을 그만큼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면에는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강대국이라는 국가적 자존심이 깔려 있기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약자들을 배려할 줄 아는 강한 개인들이 강한 국가와 사회와 교회를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100마리 양을 치다가도 만약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목자가 그 양 하나를 찾아 나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당연한 듯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네, 과거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다면 오늘날 하나님 예표하는 교회는 더더욱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들은 많이 그 길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을 위해서요, 성도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또 희생할 수 없고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을 가볍게 취급하고 홀대합니다. 교회가 세상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능적 가치와 상관없이 그 존재만으로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네. 큰 두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지어져 가느니라. 네,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에 서로 지어져 가느니라인데요.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네,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양에서는 리더가 종이 되어 앞장서서 섬긴다는 의미의 서번트 리더십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십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학교, 심지어 군대에서조차 이 리더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더십이 별로 성공한 예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리더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한 권위적인 동양 문화적 배경이 가장 큰 실패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서번트 리더십은 성경 속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그 근본 배경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세족식을 거행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절 주인의 발은 노예들이 씻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기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며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죠. 하지만 서로가 아닌 일방적 희생, 누군가 한쪽만의 희생만 있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공동체는요, 엄청난 피로도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 희생의 사람들이 에너지가 있는 동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서로 섬겨야 하는데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우선 부부간에 서로 섬김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자, 남편들이 좋아할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네, 아내에게 지금 말씀 외우고 있는 분들 있죠. 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네, 이 남편들이 좋아할 말씀인데, 하지만 복종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시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복종이라고 하면요, 무조건적 강요와 억압의 대상에게 요구하는 것이 복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적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원래 복종, 여기서 복종하라고 할 때 복종을 원어가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복종으로 번역되는데, 근데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순종, 순복. 좀 말이 더 부드러워지죠. 네,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이 단어는요, 이 휘포타소는요, 권위를 가진 존재인 부모님, 또 스승님, 권세자들, 또 남편 앞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품행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시면 어린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순종이 바로 휘포타소입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목양 경험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은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남편을 제가 존경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서 남편을 못 따르겠다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런 분들은 봐서 먼저 우선 존경과 존중의 차이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존경은 그야말로 상대방에게 감동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존경입니다. 하지만 존중은요, 상대방의 상태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상관없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인격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중하셔야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 할렐루야. 네, 집에 가서 네, 오늘 남편들 옆에 계시죠? 네, 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존중해 오셨죠, 그죠? 네, 자,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휘포타소, 네,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복종, 순종, 순복입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은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존중을 넘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비법도 알려주십니다. 자,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예수님은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사랑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아내의 존경을 받고 자연스러운 복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며, 이렇게 될 때 생명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에요, 지어져 가느니라에 대한 건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공사 중. 네, 공사 중입니다. 합니다. 지어져 가는 것.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물을 짓는 공사 재료들처럼요, 서로 연결되어 전체로서 한 건물, 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까? 우리의 연합의 완성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살아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지존자 하나님이 인간의 땅에서 사시는 방법이 우리의 연합이랍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나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함께 희생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남들이 봐도, 아니면 우리 자신이 봐도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직도 재성이 그대로 남아 옛사람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잘 해보려고 해도 인간관계에서 여러 부분에서 또 실수투성이입니다. 그때마다 자괴감이 들고요, 예수쟁이로서의 삶을 그냥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는 관용성입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요즘 말로 뭐라고요? 앞에서 뭐랬죠? 공사 중입니다. 네, 부산에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회 도중에 사사건건 목회 간섭하고 목사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성도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신지라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풀이 죽어 길을 가다가 공사판에 세워진 한 편말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교회 용어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편말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공사 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보신 구절일 것입니다. 정 목사님은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그 성도도 모두 완성된 사람들이 아닌 공사 중인 사람들이지. 그러니 불편을 끼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이후에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공사 중이라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하고요. 또 누군가 자기에게 잘못을 끼치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이 공사 중이라서 나에게 불편을 주는구나. 그러니 이해하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평안히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은 기도해도 바뀐 것이 없었는데 그냥 자신의 내면에서 미숙한 사람에 대해 이해하기로 선택하고 또 자기 자신의 미숙함도 고백하면서 사과하는 태도를 가지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을 누리는 기적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타인과 자신에 대한 무슨 태도? 네, 관용의 태도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 유명한 이야기를 예전에 들어서 잘 아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더니만 목사님 그거 중앙교회에서 마르고 닳도록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예화라서 계속 드시나 봅니다. 자,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들 그렇게 야, 나도 실천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좋은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좋은 시작과 함께 반드시 기도하셔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앞에서도 보셨듯이 길 가다가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못 보고 다닌 어른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뭐 아직 글을 못 보는 남독증이 있다거나 까막눈이 계시면 또 몰라도 다들 공사 중이라고 써놓은 그 편말,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는 편말은 다 보셨을 겁니다. 아이들 중에 글 못 읽는 아이들은 못 봤겠지만, 자, 하지만 이런 편말에서 정필도 목사님처럼 자, 우리는 지어져가는 존재라서 불편을 끼친다는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이 설교 듣기 전에, 이 예화 듣기 전에 저것을 기도 응답으로 받은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죠? 그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필도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깨달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나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괴로운 문제를 안고 기도한 사람만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응답의 깨달음 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지어져감을 인정하고 관용하기로 결심한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넘치는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첫째 뭐였죠? 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교회와 가정을 위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일방적인 누군가의 희생의 요구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희생, 특별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가 뭐였죠? 공사 중. 네, 이 모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각 가정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